자, 이제 시작할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해석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칠일 수도 있습니다. 시구들이 워낙 이 단순한 표현이고 설명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 속에 담긴 영성의 그 지배력은 그 어느 시편보다도 크죠. 그래서 참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23편은 뭐 기도의 시다, 기쁨을 회복하는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신뢰의 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풍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시인은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설명해요. 하나는 자기 양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선한 목자로,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젖으로 인도하여 안전하고 성대한 식탁을 제공하는 주님으로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본문 구조는 두 부분으로 혹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냥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목자이신 주님을 노래하고 5절부터 6절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님 집 잔치에 초대되어서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가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또 5절 보시면 5절도 굉장히 사색적인데요. 사실은 1절과 2절, 5절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총체적인 설명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절은 구원의 실질적인 현상을 식탁과 잔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이건 출애굽 사건의 그 장면을 연상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0인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자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초청받고 그 자리에 나갔다라는 그 이미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모세처럼 뒷자락을 봤다, 그런 의미로서 사용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식탁과 잔이라는 이 의미가 구원의 어떤 그 현상을 충분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원의 그 기쁨과 그 모습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23편은 앞뒤 구절이 철저하게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2절 보시면 푸른 조장, 그리고 5절에 상, 그 다음에 2절에 쉴만한 물가, 6절에 여호와의 집, 그리고 3절에 보면 영혼을 소생한다라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름 부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부분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해 보면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여호와의 집, 야훼의 집 이렇게 하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다라면 이것은 다윗이 쓴 시라기보다는 다윗에게 바쳐진 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어떤 이 여정들, 주님과의 그 동행하는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여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를 이런 노래를 주님께 부를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주님을 목자로 부르는 것은 디오리 전통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가장 오래된 칭호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48장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목자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운다라는 그 얘기도 하고요. 오랜 이 목축업에 종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는 굉장히 친밀한 그 칭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 자기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건 시편 100편에 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목자 같은 왕, 목자 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자가 자기 양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정말 이상적인 왕은 자기 양들에게 바로 모든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주님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그가 하실 그 일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시편 보면 여호와는 하고 이렇게 야훼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곧장 뒤 이어 나오는 부분이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시인은 마치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결핍이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합니다, 아쉽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요 입에 달아놓고 사는데 23편의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의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육 간에 구별이 없어요. 모든 종류의 필요와 그 결핍에 대하여 만족함이라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출애굽 사건이 깔려져, 앞서서 우리가 그 얘기한 게 출애굽 사건이 깔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출애굽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배고픈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었어요. 우리 만나를 주셨다라고 해갖고 만나를 그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자신이 그들의 배부름이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였잖아요. 반석에서 생수물이 나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생수가 나온다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도 역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를 신뢰하고 동행하는 그 자에게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건 믿음 없으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나 주고 고기라고는 맨날 매출하게나 주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자기 양을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과 물이 넉넉하여 양이 눕는 이 목가적인 어떤 이 풍경, 이걸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이걸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양이 누웠다라는 것은 목자에 대한 이 친밀감, 혹은 신뢰감이 없으면 안 누워요.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오는데 눕는 거 보셨습니까?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어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잔뜩 긴장을 하고 도망칠 그 생각만 하는데요. 정말 신뢰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때는 눕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요. 누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친밀하고 그만큼 믿을만 하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한 목자를 보내어 자기 양들을 눕게 하신다 하고 예언해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33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눕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평화로운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티나 같은 그 환경에서 물과 풀이 넘치는 곳에 누워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목자의 부단한 수고, 인도함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 우리처럼 조금만 밖에 나가면 뭐 풀과 물이 무수한 것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광야가 넘치는 이 땅에서 정말 풀과 물이 넘치는 그곳에서 양이 누워서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만큼 이 목자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하고 나가서 더 풍성한 것을 얻도록 당신의 목숨조차 버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10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 공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 이제 보면 그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 양들처럼 이렇게 보고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의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그래서 목숨도 버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스플랑키니조마이라 그래갖고 민망히 여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민망히 여기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줄 수 있는 그 목자를 모시고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최상의 것까지 이렇게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그 부분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 영혼이라기보다는 내 생명 혹은 내 기력을라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이 나푸시라고 이제 원형이 이제 네페시라고 이렇게 해요. 뭐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전인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뭐 인간을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 영혼, 나를 혹은 나의 기력을, 내 생명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아니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목마름으로, 그 배고픔으로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 나를 소생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회복시키셨다,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를 회복시켰을까라고 했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그 이유가 네 한번 잘 살아봐라, 그런 의미로 살려준 것이 아니다,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 강해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봤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라고, 다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은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그 부분입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습니까? 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의의 길로, 이 의의 길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이죠. 좁은 길로 가라라는 그 말씀, 그 좁은 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당신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다든가 우리에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 평안함의 그 나날들이 계속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망의 골짜기, 그 다음에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요. 이거 있는 것처럼 대적들이 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도들의 그 삶의 그 부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편안한 길, 아이고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사람들이 그냥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게 뭡니까?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미신에서 말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길과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길을, 자, 4절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찰마벳, 문자가 그늘하고 죽음하고 이 합성어에 진짜 음선하고 전적인 흑암, 빛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 까만 그 흑암. 그러니까 숨 쉴 틈이 없네요 라고 이렇게 욥이 탄식을 해요. 내게 숨 쉴 만큼, 숨 한 번 제대로 쉴 만큼의 그
그 시간도 제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그럴 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인생의 길도 가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뭐 막대기 지팡이가 나오지만은 이것보다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복된 길인지, 복된 것인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어떤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들의 복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총신다닐 때 그렇게 우리 그 교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양을 통솔하거나 야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 도구로, 두 개의 도구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하나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양치러 가는데 뭐 두 개나 들고 가갖고 뭐 이깔새가 있겠습니다. 한 개 갖고 이걸로 갖고 두 가지 기능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도구 두 가지 기능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양면성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그것도 우리가 한번 이걸 통해 갖고 그려볼 수도 있겠죠. 반도인 우리나라도 숱한 전쟁을 겪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길은 성경에서는 항상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도 군사력을 혹은 뭐 경제력을 혹은 너희들의 단합을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늘 했던 그 얘기가 뭔가니까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야훼의 전쟁,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룩한 전쟁에 늘 동원되는 이 어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너희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독려할 때 쓰는 그 전형적인 어투가 뭔가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두고 모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거룩한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와 그 전차들을 숨을 시키는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에 사용된 그 어투가 지금 여기에서 절대적인 신뢰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5절과 6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요. 주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베푸신 그 보상이죠. 그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원수의 목전에서 벌이는 잔치의 분위기예요.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를 담고 있죠. 이때 원수는 뭐겠어요? 붙잡아 놓고 원수 무릎 꿇어놓고 그 앞에서 상을 베풀어 그 승리의 잔을 높이 들면서 하는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따셴이라 그래갖고 이 기름인데요. 이 마샤크 기름 붓다.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아니고 향유를 옛날에 손님 오면 발도 씻겨주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도 향유도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해준다고요. 요즘 같으면 향수 한 뿌려주고 발 씻을 물도 이렇게 주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을 정말 환대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사실은 당신의 승리잖아요. 앞에서 본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그 잔이 넘치잖아요. 그냥 조금씩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찬식 할 때 요만큼씩 이렇게 먹는 그것이 아니라 잔이 넘치는 그때 그 잔들이 얼마나 커요. 대접일 건데 그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리했다라고 하고 쌈팬 이렇게 터뜨리고 좋아하고 떠들고 펄짝펄짝 뛰는 그 모습의 어떤 그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인은 전쟁 혹은 전쟁 같은 그 인생에서 승리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브하고 그다음에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끝이 없다. 그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인생이 전쟁 같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혹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적들은요, 원수들은요, 진노, 파멸이라는 이 단어가 시편에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5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의 축배를 들면서 웃음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 이 구절 이렇게 자세히 보십시오. 왠고하니까 장차 우리가 누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축배를 들고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의 성결한 처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처소죠. 그런데 이걸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정결된 자들이 들어가는 궁극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걸 그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함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복에 겨워 찬송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왔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이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어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깜깜함 속에 있다고 왜 나를 이런 인생길로 가게 하느냐고 그렇게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나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그 길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는 구약의 성도들과 달라요. 구약은 기껏해야 그 성전에서의 이 안식, 그 평화를 아직까지는 이 내세에 대한 그 확고한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게 생기기 때문에요. 그게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 됐는데 신약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뭡니까? 장차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여기서 다 보고 그려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융해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 발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구원의 일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불과했고 광야의 소리에 불과했고 진짜 그 일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자고요. 이걸 이런 시각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짧잖아요. 별로 길지도 않아요. 길지도 않는데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일생이 여기에 압축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약 성도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끝머리를 구약과 다르게 이걸 틀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축배를 들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암송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그리고 시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찬송으로 노래로 만들어진 시편이 바로 23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기에 사랑하신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히 23편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압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주님 있는 것으로 늘 만족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돌아보면 다 승리였는데 돌아보는 그 지혜가 없어서 늘 두려움으로 앞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이기심 속에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우리도 승리의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장차 주님과 누릴 그 영광의 잔치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곁에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